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만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장 1절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그럼 어떤 사람만이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만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진리가요, 당시 분열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울리는 이 메아리처럼, 꽹과리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제대로 된 이런 실천 사항에 등장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강조하는데 그냥 단순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 그 적용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대한 실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유일하게 자랑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성도가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시 그 이전 부름을 받을 그때의 상태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그때를 정의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 분포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연구를 보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많지 않은 세미 엘리트들, 그러니까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배경에 자라난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회적 신분 상승을 누리던 신흥 부자들이 몇몇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냥 일반 평범하면서도 또 가난한 자들,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주류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퍼센트로 따져보니까요, 5대 20대 75였어요. 그러니까 75%나 되는 일반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주로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었다는 겁니다. 5%의 세미 엘리트들, 20%의 성공하고자 하는 신흥 부자들, 나머지 75%의 가난한 자들,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26절을 다시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힘없는 사람들이었고요, 약한 사람들이었고요, 천하다는 이유로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이런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당연히 상류층 수준, 그러니까 상류층의 출신의 그런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부르지 않았으면 그들은 부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성도됨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너보다 잘나서, 내가 너보다 뛰어나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걸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철저하게 은혜로 부름 받았잖아요. 철저하게 은혜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거저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부름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빚으셔서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27절, 28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7절,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한마디로요,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런 것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늘 그렇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특별나서 하나님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대단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우리는 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이어서의 본문을 2장부터 또 다루게 될 텐데,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부름을 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미련한 자들이었고, 지혜 없는 자들이었고, 약한 자들이었고, 강한 것 하나 없는 자들이었고, 천한 것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해놨더니, 불러놨더니 그 사람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이거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천함과 우리의 멸시받음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떠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약함과 천함과 멸시받음을 가리기 위해서 왜 그렇게 너희들은 마치 있는 자처럼, 마치 강한 자처럼, 마치 멸시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것, 우리의 연약함을 주신 것, 또 우리가 멸시받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고 영광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받고, 우리의 천함 때문에 사용을 받고, 우리의 멸시받음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영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약함과 나의 천함과 나의 멸시받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도들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유일하게 자랑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이 유일하게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주 안에 자랑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내가 주 안에 있게 된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이 페북에 보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냥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전 잘 모르는데 저는 그분은 아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최근에 그 어느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딱 글을 읽는데 막 그 글 속에 있잖아요. 이 마음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글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첫 주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새 가족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새 가족이 누구냐?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는 거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였는데 자신의 집에서 그 목사님이 부임한 교회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멀리 했다가 그랬다가 약속 하나가 있어서 그 친구가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뭐냐면 네가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 너희 교회에서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 처음 부임해서 처음 설교하는 그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성도로 등록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접하면서 야, 이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구나, 진짜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친구가 보기에 얼마나 목사다운 목사였으면 그 친구 때문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서로 속을 다 알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오히려 등록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제 매주 가야 되잖아요. 뭐 매주만 갑니까? 매일같이 갈 수도 있고요. 이 2시간이라는 거리를 완전히 메워버리고 과거부터 친했던 친구의 그 연약한 모습과 그 작은 모습들, 이 모습들을 다 가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평생 목사다운 목사의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감동이 돼서 이 친구를 구원으로 이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 안에 있음을 자랑하면요, 그 자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높여야 할 때 높여주시고 있어야 할 때 있게 해주시고 또 지혜로워야 할 때 넘치는 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자랑할 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3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니라. 아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음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약함, 나의 천함, 나의 멸시받음이 오늘 이 새벽에
감사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나의 약함과 나의 천함과 나의 멸시받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나의 천함 때문에 가슴을 쳤고, 나의 멸시받음 때문에 내 삶이 늘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했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도리어 나의 자랑거리가 되므로, 나의 감사 제목이 되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있음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